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내는 시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 거기서 지내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도 같이 보내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선지자가 누구였죠? 에스겔하고 다니엘이었죠. 그죠? 에스겔하고 다니엘. 바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들이 끌려갈 때에 바벨론 포로들이 살았던 집단촌, 바벨론 수도로부터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그발강가에 이제 살았던 그 집단촌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수도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핵심 수도의 왕궁으로 끌려가서 그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이제 정치인으로 관리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쨌든 에스겔은 원래는 제사장이었는데 끌려갔고, 제사장인데 끌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 직무를 못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고, 다니엘은 이제 귀족 출신인데, 왕족이거나 혹은 귀족 출신인데 수도로 끌려가서 이제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관리인으로, 소위 이제 정치가로 이제 공직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직업은 원래 달랐죠. 한 사람은 제사장, 한 사람은 귀족. 그런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에스겔은 주로 유대인 포로들을 상대로 해서, 잡혀온 유대인 포로들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바벨론 그 왕궁에 살고 있던 왕과, 그리고 중요한 어떤 관리들, 그죠?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특별히 이제 다니엘은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썼죠.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환상,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환상에 대한 그 환상을 이제 보았고, 그것을 이제 글로 남겨서 다니엘서로 이제 남겨주게 됐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이제 끌려갈 때는 바벨론 제국에서 끌려갔어요. 바벨론 제국에서 끌려갔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서 끌려가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영원했냐 하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3차 멸망, 남유다의 멸망이 BC 586년이었어요. 586년. 느부갓네살 왕 때 끌려갔단 말이죠.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바벨론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멸망을 했어요. 어디에서 멸망했을까요? 페르시아에서. 그죠? 바사. 성경에서는 이제 바사라고 그랬는데,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 이 연합 제국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 누굴까요? 고레스 왕입니다. 첫 번째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 내리냐면, 유대인들 고향으로 가고 싶으면 가도 된다. 결국 정책이 바뀌는 거죠. 바벨론 제국에서는 포로들을 잡아오는 정책을 펼쳤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억압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뀌면서 이제 포로들을 관용하고 풀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정책을 바뀌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독립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나라를 독립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너희 유대 나라야, 너희들은 이제 별도의 나라를 구성해라, 이런 건 아니고, 나라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에 완전히 한 나라로서 완전히 속해져 있었고, 그런데 다만 이 포로들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진 거죠. 아주 억압적인 정책을 펴다가 좀 더 유화적인 정책으로 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은 가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돌아오는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도 역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와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세 군데 읽었잖아요. 그죠? 에스라서 2장을 읽었고, 그 다음에 7장을 읽었고, 느헤미야서 2장을 읽었잖아요. 그죠? 자, 1차, 2차, 3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차부터 보죠. 1차. 에스라서 2장에 나와 있는데, 에스라서 2장에 보면 1차 귀환이 나와요. 1차 귀환. 1차 귀환. 이게 이제 언제냐? BC 536년경. 536년경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주도자가 있어요. 이 에스라서 제일 첫 번째 2장에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죠? 2절, 1절에 보시면 누가 나오죠? 수룹바벨과 예수와. 그죠? 수룹바벨과 예수와. 이 수룹바벨과 예수와의 인솔하에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자, 수룹바벨은 왕족이에요. 왕족이에요. 그죠? 잡혀간 왕족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예수와는 이제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제사장의 후손. 잡혀간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족인 이 수룹바벨과 제사장 후손인 예수와의 주도하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더 몇 명이 돌아왔을까요? 몇 명이 돌아왔을까요? 자, 2장 마지막에 가면 돌아오는 사람 이름이 64절에 가면 몇 명이 돌아와요? 42,000명. 42,360명이 돌아와요. 42,360명. 근데 이 42,360명에다가 뭡니까? 종들이 있어요. 65절에 가면 남종과 여종이 있고 노래하는 남녀가 있어요. 이 남종과 여종, 노래하는 남녀가 합쳐서 약 한 7,500명. 7,500명이 돌아와요. 그래서 합치면 몇 명이 될까요? 약 5만 명.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1차 귀환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대부분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일부는 자기 고향에 가서 머물고, 일부는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머물러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과 예수와의 주도하에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에 돌아온 사람들이 주로 뭘 할까요? 주로 뭘까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박살이 나 있어요. 쑥대밭이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긴 시작했는데 금방 그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근처에 살고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민원을 넣은 거예요. 민원을 넣은 거예요. 고레스의 그 총독들에게, 그리고 본토에다가 민원을 계속해서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소위 반역을 저지르려고 한다. 페르시아에 대해서 반역죄를 지으려고 한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나면 그들은 뭐예요? 페르시아를 상대로 해서 싸움을 벌일 거다. 독립전쟁을 벌일 거다. 그러니 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해 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압력을 행사합니다. 압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하는 일을 어때요? 중단하게 됩니다. 중단하게 돼요.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제 주도하는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희들도 좀 껴줄게, 우리랑 같이 하자 그러면 혹시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아와 수룹바벨은 들어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짬뽕. 하나님만을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완전히 짬뽕.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네들하고 상대할 수 없다. 너네들은 껴줄 수가 없다.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만 예배할 거다. 이러면서 껴주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뭐냐면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압력을 넣고 그다음 민원을 넣고 이래가지고 성전을 짓는 일을 순조롭게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성전 짓는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중단을 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중단되고서 시간이 꽤 흘러가요. 중단되고 나서 시간이 꽤 흘러가요. 자, 그러는 동안에 누가 나타났냐면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선지자. 누굴까요?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구약에 보면 학개라는 책이 있고요. 스가랴라는 책이 있는데 이 학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쳐요. 야, 이놈들아! 여러분들이 남유다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왜 성전을 짓다가 중단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을 짓다가 중단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조차 지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성전을 지을 것을 굉장히 이제 일어나서 이제 요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또 동시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힘주시면 이 일은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학계 스가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을 지으라고 굉장히 독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성전 재건하는 일을 다시 시작을 해서 516년, BC 516년에 성전이 이제 지어집니다. 몇 년 걸렸을까요? 1차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성전을 지어질 때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20년 걸렸어요. 얼마나 걸렸다고요? 20년. 536년에 돌아왔는데 완공된 건 516년이니까 2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그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결국 중간에 중단했다가 다시 성전을 재건해서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을 지켜요. 그것이 1차 귀환이에요. 1차 귀환. 자, 그로부터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2차 귀환은 오늘 읽었던 7장에 나와 있어요. 이 에스라서 7장에 나와 있는데요. 에스라의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언제? 458년. 자, 458년이면요. 자, 1차 포로로부터 몇 년이 흘러갈까요? 1차 귀환으로부터 몇 년이 흘러가요? BC 536년에 1차 귀환이 일어났어요. 458년에 2차 귀환이 일어났어요. 몇 년이 걸려요? 거의 80년이 걸립니다. 80년이 흘러갑니다. 자, 돌아온 사람들, 1차 귀환에 돌아온 사람들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열심일까요? 열심이지 않아요. 또 돌아와서 세대 교체가 또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좀 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사는 마음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시점에서 이제 BC 458년에 2차 귀환, 2차로 돌아옵니다. 누가 돌아오죠? 2차 귀환의 선두는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원래 제사장의 후예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사실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거죠. 남유다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아버지 때 잡혀간 거죠. 아버지 때 잡혀가는데 거기서 태어난 거야. 바벨론에서 태어난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성장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작정을 합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우리 고향 남유다에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던 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1차 귀환 때 못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죠? 1차 귀환 때 못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2차 귀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시간은 흘렀죠. 자, 그때는 왕의 이름이 바뀌어요. 누구로 바뀌었을까요, 왕이? 네, 2차 귀환의 왕은 누구였어요, 이름이? 뭐라고?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아마도 이 에스라가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 돌아가게 해주세요. 나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아마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도 허락을 받아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 7장, 8장.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걸 허락했죠. 그리고 보물을 가져가는 것도 허락을 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제공해줘라. 그리고 통행 가려면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검문소를 거쳐야 돼요. 검문소를 거쳐야 되는데 검문소에서 허락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허락하는 것도 허락해주고 이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몇 명 돌아왔을까요? 약 1500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응? 1500명 정도가 페르시아를 출발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출발하면서
레위인이 없었어요. 사람들을 모았는데 우리 돌아갈 사람들을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을 또 다시 불러 모았어요. 여기저기에 수소문해가지고 레위인들이 있는 지역을 수소문해가지고 레위인들이요 우리 같이 갑시다 이래가지고 허락을 이제 받고 요청을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약 레위인이 한 40명, 그 다음에 수종자가 한 220명, 다 합쳐가지고 약 한 1800명 정도가 이제 귀환길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BC 458년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몇 달 걸렸겠죠. 오는 동안에 몇 달 걸렸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2차에 돌아온 에스라는 뭐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원래 꿈대로, 원래 소망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 돌아온 사람들, 1차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들,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신앙이 흐리멍덩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다시 재건을 해놨지만 성전 중심으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에도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머물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이 머물기도 들어가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도 하기도 하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도 결혼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뭐랍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은 그 이방 여자들을 내보내고 이혼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게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몇 달 동안에 걸쳐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에스라의 주도로 부흥운동. 자, 2차는 뭘 한 거다고? 부흥운동을 한 거예요. 자, 1차는 성전을 다시 재건했고 2차는 부흥운동을 한 것입니다. 자, 그로부터 또 10년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13년이 흐른 다음에 같은 아닥사스다 왕 때, 역시 왕은 같아요. 왕은 같습니다. 누구 때? 느헤미야 역시 무슨 왕? 아닥사스다 왕은 같습니다. 자, 에스라가 돌아올 때도 아닥사스다 왕이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도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 때 BC 445년, 그러니까 13년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제 3차 귀환을 합니다. 3차 귀환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수를 관원이었습니다. 정치인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에스라보다는 좀 더 나이가 젊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술 관원으로 일하는 중에 자기 고향에서 들어온 소식,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성전은 어찌어찌 재건을 해놨는데 성벽은 엉망진창이라는 생각을 이제 들으면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물어본 거죠. 아니 도대체 느헤미야야 무슨 근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했죠. 사실 제가 제 고향에 이제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를 보내줄게. 그럼 가서 일하고 와라. 이래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사는 뭘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의 재건입니다. 성벽을 쌓는 일이 관심사입니다. 몇 명 돌아왔을까요? 이때는 많은 사람이 돌아온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2장에 읽었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돌아온 게 아니라 몇 사람이 돌아왔어요. 느헤미야와 함께 하던 몇 사람의 무리가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주로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 느헤미야는 뭘로 돌아왔을까요? 총독의 신분으로 돌아왔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보내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낸 거죠. 총독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총독의 신분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좀 살펴서 다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래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명의 부하들과 함께 돌아왔어요. 몇 명의 부하들과 함께 돌아왔어요. 응?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뭘 했을까요? 바로 다시 뭘 했을까요? 성벽을 쌓는 일을 합니다.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 성을 쭉 돌아보죠. 예루살렘 성을 쭉 돌아보면서 어디가 무너졌나를 살펴보게 됐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이제 성벽을 짓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면서 허락을 받았죠. 뭐요? 성벽을 짓는 재료. 지으려면 나무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재료들은 누구에게 요청을 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다 제공해 주는 거죠. 필요한 재료들은 제공받고 이래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쌓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막 반대를 했죠. 협박을 한 것입니다. 네가 반역을 저지른다. 네가 나쁜 짓을 저지른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반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반대를 무릅쓰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며칠 걸렸을까요? 52일 걸렸어요. 며칠 걸렸다고요? 52일. 성전을 짓는 일에는 20년 걸렸는데 성벽을 짓는 일에는 50일이 걸렸어요. 굉장히 빨리 지었죠. 그죠? 한 달 반, 거의 두 달 동안 밤잠 안 자고 정말로 밤잠 안 자고 사력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벽을 다 재건했고 그러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1차, 2차, 3차. 1차는 누구? 스룹바벨과 예수아. 2차는 누구? 에스라. 3차는 누구? 느헤미야. 이래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부흥운동,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은 이방 여자를 내보내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 그들이 열심히 감당을 해갔습니다. 남유다가 독립을 했나요? 정치적으로 독립을 했나요? 독립은 아직 안 했어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제국의 한 일원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일원으로 가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제국의 한 일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가 등장하죠. 그죠? 그리스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또 뭡니까? 그리스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러면서 그때까지도 남유다는 독립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이제 포로인 상태에서 갑니다. 그래도 어쨌든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남아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망했어요. 남유다가 망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포로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에서도 또 성벽이 지어지는 과정에서도 또한 부흥운동이 주도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됩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약에 충실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지 영원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구원의 약속,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안 됐을까요? 아닙니다.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주의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을 온전히 완성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묵묵하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기를, 성악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